2013년 10월 20일 주일 오전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절로 9절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로 9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로 내게 예물을 가져오게 하고 자기 마음으로 기꺼이 드리는 모든 자에게서 너희는 나의 예물을 받을지니라. 이것이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이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주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게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오소리 가죽과 시띠나무와 등에 쓸 기름과 붓는 기름에 쓸 향료와 향기로운 향에 쓸 향료와 얼룩마노와 애복과 흉배의 달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할 성소를 나를 위하여 그들로 만들게 하라.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모든 것대로 성막의 모양과 그 모든 기구들의 모양을 따라 너희는 그것을 만들지니라. 9절까지 했습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위해서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위대하시며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들 오늘 주님 부활하신 첫날 모이게 해주시며 주님을 찬양하며 이 귀한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경배를 저희가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모인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에 갈급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지역교회에서 말씀으로 양육받고 성숙한 성도가 되어 하나님 뜻을 온전히 수행하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여기 있는 보석하던 지체들이 주님의 뜻을 알고 또 이 지역교회에서 주님의 능력 있는 그 일들을 수행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이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역교회에 어떤 사람이 필요한지를 말씀 듣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비추어서 귀한 영적 종이 되게 해주시고 제가 말씀을 전달할 때 제 입술과 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관장하셔서 성령님께서 의도하신 말씀만 정하고 담대하게 설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기에 부족함 없는 귀한 시간, 그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오전 설교는 교회에 필요한 사람, 교회에 필요한 사람으로 제목을 정하였습니다. BC 6세기경에 그리스의 노예로 살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비록 노예의 신분으로 살았지만 성실했고 무엇보다도 지혜롭게 일을 했습니다. 늘 자신의 신조는 주인이 나를 찾기 전에 내가 그 일이 필요한 사람이 되겠다고 미리 알아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일을 했어요. 하루는 그의 주인이 불렀습니다. 내가 목욕탕에 갈 텐데 사람들이 그 목욕탕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오너라. 얼마 후 이 종은 목욕탕에서 돌아와 주인에게 말을 보고했습니다. 주인님,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 알았다. 목욕 준비를 하고 주인은 목욕탕에 갔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목욕탕에서 고생을 아주 많이 하고 돌아왔습니다. 고생을 하고 이 종에게 화를 내면서 분을 토했어요. 내가 한 사람밖에 없다고 했는데 가니까 얼마나 사람이 많은데 고생만 하고 왔다. 그렇게 해서 꾸지람을 들었던 이 종은 말합니다. 태연하게 주인님, 제가 확실히 보았습니다. 목욕탕에는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한 사람만 들어갔습니다. 이웃의 자세한 이 종의 이야기를 들은 주인은 그제서야 화를 풀렸다고 합니다. 자세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종이 목욕탕에 가보니까 이 목욕탕에 들어가기 전에 큰 돌이 하나 놓였는데 사람들이 이 돌에 이상하게 부딪혀서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한 사람이 이 돌을 치우는 사람이 없었고 오히려 돌만 탓하고 원망만 하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얼마 한 손님이 딱 지나가다가 돌에 걸려 넘어졌는데 그 돌을 팔을 걷어붙이고 치워서 한쪽으로 딱 치운 다음에 목욕탕으로 들어갔다는 것이에요. 이 종이 볼 때 이 사람만이 여기에 필요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정말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볼 때는 사람이라고는 이 한 사람만이 자기가 사람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서 이 목욕탕에 들어간 사람은 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현명한 노예 이름이 바로 그리스 노예 출신 작가이자 이솝우화라고는 그 이솝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예 출신 작가로서 참으로 많은 우화 동화들을 남겼죠. 이솝은 자신의 신조가 내가 어느 곳에 가더라도 나는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겠다. 그 사회에서 그 구성원에서 필요한 사람이 되겠다는 것이죠. 참 좋은 마인드입니다. 요즘 대기업 입사시험 면접에서 틀이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단순한 어떤 학력과 스펙을 이렇게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기업에서도 임기응변의 능력과 그 사람의 됨됨이 심성을 본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현대자동차 신규 사원 입사 면접 때의 그 면접 그 질문을 한번 보았습니다. 그 면접관은 즉석에서 입사 지원자에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왜 현대자동차에 필요한 인재인지 나에게 납득이 가도록 한번 스스로 말해보라. 참 저는 좋은 면접 이렇게 질문이라고 봐요. 당신은 왜 여기에 입사하고 당신이 이 회사에 왜 필요한지를 한번 스스로 한번 자신을 피아라해보라. 여러분은 자신이 속한 여러분의 회사와 기업체, 여러분의 그 구성원에서 여러분은 필요한 사람입니까? 사람들의 눈에 띄든 안 띄든 간에 여러분은 그 존재감이 없는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디를 가도 여러분의 존재감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파묻혀 있든 드러나든 간에 여러분은 그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는 성실해야 되고 남들로부터 인정받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죠. 그렇다고 나 없으면 안 돼. 나 없으면 이 회사가 망하고 나 없으면 회사가 안 돌아갈 거야. 그런 교만한 자세가 아니죠. 기업은 늘 성실한 일꾼을 원합니다. 변함없이 기복이 심한 사람이 아니라 기복이 없는 그런 사람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도 필요한 성도가 있습니다. 그런 성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면 그 사람은 교회에 하나님께서 있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아까 잠깐 성경 공부했지만은 하나님의 교회는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 사람들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것이죠. 가짜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길어야 2주입니다. 보통 그 주간에 가짜들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3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신 모든 초목은 뽑힐 것이라. 하나님께서 심고 거두시고 심지 않은 것은 다 뽑힌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세우신 피로 사신 이 교회에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저는 구약의 한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에게 제시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좋은 도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은 출애굽기 25장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25장부터 전반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여러분의 생각에게 정말 지역교회에 필요한 사람이 출애굽기 25장하고 구약에 있는 말씀하고 뭔 관계가 있는 것인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참으로 정말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번쯤은 여러분이 성막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성막은 여러분 김정일성 신학대에서도 공부할 수 있고 지역교회에서도 공부할 수 있고 또 저기 소책자도 있습니다. 성막이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구원과 하나님의 교제를 비롯한 모든 영적 생활에 기중한 모형입니다. 또 하나님 만드신 우주의 그 하늘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그 성막이 성경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크냐면 창세기 1장부터 10장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에 관한 부분에서 말씀을 10장을 거쳐서 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1189장 중에 13장을 할애했어요. 이거는 엄청난 파격적이고도 엄청난 분량입니다. 성막 자체에 대해서 13장을 구입. 실제적으로는 사실 25장부터 40장까지 훨씬 더 많죠. 신구약을 합해서 50장에 걸쳐서 성막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성막의 모형, 성막의 중요성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도권교회에 특별히 성막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들의 연구한 책이나 보면은, 제가 책도 여기 있지만, 모두 다 개혁성경을 근거로 해서 제시했기 때문에 엉망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개혁성의 그대로 해서 성막에 관한 부분을 보면 얼마나 우스운 장면들이 나오는지 여러분은 이제 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셨으면 우리도 성막에 대해서 관심을 한번 가져봐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잠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서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라 했어요. 이는 성경이 주는 인내와 인도로 이루어서 소망을 지니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읽으실 때 무엇인지 교훈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관심 있게 다루시고 중히 여기신다면 우리도 그 부분에서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교훈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교리가 또 위대한 우리 주님의 구속 사역에 대해서 모형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25장을 통해서 성막에 대해서 잠시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성막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모형이 되고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것인가 한번 보시죠. 자, 여러분 본문 25장 바로 직전 바로 24장 18절에 한번 보시면 17, 18절 보시면 주의 영광의 모습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는 산 정상에는 삼키는 불 같더라. 모세가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에 올랐으며 모세가 산에서 40일 낮과 40일 밤을 지내더라. 지금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 주야를 지냈습니다. 거기서 십계명을 받게 되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온 셋째 달에 지금 시내산에 도착하는데 백성들은 지금 산 밑에 있고 모세는 40주야를 시내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위임 십계명뿐만 아니라 앞으로 내려가서 해야 할 일들을 위임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모세가 이제 내려오면 해야 할 것들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너 내려가면 뭘 하라는 것이에요. 그게 25장부터 31장까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렇게 하라 해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35장부터 40장까지 모세가 하나님의 명명한 그것을 그대로 이렇게 하라. 그래서 이렇게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성막을 만드는 부분에서 두 번 반복됩니다. 하나는 명령, 두 번째는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32장부터 34장은 왜 거기 사이가 있는 것인가?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명명하시고 그것을 수행할 때는요. 의증이 불순종하는 모든 사람 다 수용해서 그걸 수용하라고 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역교회에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지 않은 사람을 같이 필요로 하는 사람 모두 짬뽕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수행하지 않게 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불순물을 제거한 다음에 그 남은 자가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간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수행하게 하는 것이에요. 산 정상에서 내려오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온갖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유임상이 바로 여기서 제시되고 있어요. 그래서 32장부터 33장까지 모든 제거를 우상 숭배들을 완전히 제거시키고 35장부터 수행하는 것입니다. 지역교회는 불순물이 가끔씩 들어올 수 있습니다. 쭉정이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고 제거되어야만 하나님의 일이 수행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 사역도 그렇고 모든 성도들은 지역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가는 것이에요. 절대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설교에서 사실 여러분이 성막에 있어서 나중에 언젠가 다시 공부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번제단이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고 그 의미가 무엇이고 물대야 그 다음에 금촛대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빵 차리는 상 향단과 휘장과 언약궤와 자비삭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분 교재를 통해 공부할 수 있고 따로 시간을 내어서 우리는 공부할 수 있습니다. 이걸 체계적으로 공부하려면 적어도 한 달 정도는 이상이 걸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 관계상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기명들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오늘 숙고해 봐야 할 말씀은 이 성막과 교회의 연관성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해야 할 게 무엇이었냐.
광야에서 맴도는 것이고 광야에서 메추라기 먹고 만나 먹으려서 이 땅에 온 게 아니거든요. 예.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광야에서 그거 먹이라고 광야로 부른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은 하나예요. 그들을 이태에서 이끌어내어서 나를 섬기게 하는 것이에요.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파라오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말하라. 히브리인들의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 백성을 가게 하여 그들로 나를 섬기게 하라. 그 땅에서 이끌어내어서 나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광야로 끌어낸 것이거든요. 근본적인 이유는 이제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종살이하던 이 자신의 민족을 이끌어내어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신정 통치를 하기 위해서 이들을 이끌어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상에서 건져내어서 성별케 해서 이곳으로 오시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좀 더 한가지고 조용한 곳으로 오기 위해서 여러분 오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 정말 주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렇죠? 예. 세상으로도 성별해서 오신 것은 정말 주님을 최상으로 내가 볼 때 이 섬김은 이게 아닌데 성경적으로 무언가 문제 있다. 그래서 여러분 성별해서 오셔서 가장 먼저 경배해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성별해서 영과 진리를 경배드리는 그 첫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웁니까? 여러분도 그날을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내 백성을 가게 하여 그들로 나를 섬기게 하라. 섬기는 것이 워십, 경배하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성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거할 장소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근거가 지금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그곳에 거하겠다고 하셨고 성막을 만들라고 위임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 성막은 하나님의 인재 자체이고 제사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는 아주 중요한 길이었던 것입니다. 번제단에서 짐승을 잡는 것부터 시작하여 자비석에 피를 뿌림으로써 어떻게 죄가 용서되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예표를 보여주는지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아주 우리가 그걸 볼 수 있고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는 지금 사실 그 전에도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노아 창세기 6장에서 노아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 들어가셨어요.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 했어요. 그럼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방주 안에 들어간 거죠. 개혁성경은 방주로 들어가라 했어요. 하나님 밖에 계신 거예요. 개혁성은 들어가라. 난 바깥에 있을 테니까 넌 들어가라. 한김진성은 들어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디 계신 거예요? 안에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민재가 최초에 노아 방주에 있었어요. 그리고 광야에 지금 성막이 있고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솔로몬 성전을 지어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셨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오심으로 해서 성전은 이제 여러분의 몸 안에 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임재에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것이 각 그리스도인 몸 안으로 들어와서 여러분이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올라가면 이제 주님께서 거하는 것은 이 땅의 천년왕국 성전일 것입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계속해서 구약 때부터 계속 장소는 바뀌지만 계속 임재해 왔어요.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는 여러분은 각인의 몸입니다. 여러분은 모임 모여서 교회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성막과 교회는 공통점이 하나님의 임재의 그 장소예요. 성막은 매년마다 대제사장이 와서 피를 뿌려야만 용서받았지만 여러분은 주님 앞에 그대로 무릎 꿇고 자백하면 즉석에서 여러분은 용서받는 것이에요. 경배 의식과 방식, 장소는 다를 뿐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성막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근데 동일한 것은 또 하나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임재의 조건이라든지 하나님께서 성막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께서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 같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에 적용해도 전혀 무방하고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 교회 시대에 속한 이 지역교회에 속한 여러분에게도 귀중한 영적 교훈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천안 성경침례교회 소속이시죠? 예, 그렇죠? 소속입니다. 여러분이 이 지역교회 소속이 있다면 여러분에겐 세 가지 간증이 있을 것입니다. 나의 구원 간증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간증.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바른 말씀인 한글 김정 성령이 내 믿음과 실행의 최종 권위 이런 걸 여러분이 믿으신 것이죠. 누구에게도 여러분 담대하게 말씀 있는 것이에요.
한글 김정희 성경이 전혀 부끄럽지 않는 성도입니다. 내가 자신이 속한 지역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자를 잘 따르고 주님께서 오시는 날까지 신실하게 내가 주님의 사역에 동역하면 주님을 섬기겠다는 그 간증, 이 세 가지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은 이 회원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출애굽기 25장에서 성막에 필요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간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인가? 오늘은 그 부분을 한번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막에서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들을 특별히 선정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지했어요. 아무나 그냥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특별히 제한상을 두셨습니다. 이 제한상은 오늘날 교회에게 동일한 말씀인 것입니다. 교회에 필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25장부터 해서는 특히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정말 이 지역에 필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는 정말 이 지역에 필요한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먼저 필요로 하냐면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1절부터 여러분 8절까지 먼저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지금 주님께서 명명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와 똑같은 말씀이 35절부터 나와요. 그건 이제 모세가 그렇게 행했다는 것이에요. 자, 이건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로 내게 예물을 가져오게 하고 자기 마음으로 기꺼이 드리는 모든 자에게서 너희는 나의 예물을 받을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마음으로 기꺼이 드리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성막을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시겠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이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주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게 물들은 순양의 가죽과 오소리 가죽과 시띠나무와 등에 쓸 기름과 붓는 기름에 쓸 향료와 향기로운 향에 쓸 향료와 얼룩마노와 애복과 흉배에 달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할 성소를 나를 위하여 그들로 만들게 하라. 주님은 그것을 나의 예물이라고 하셨어요. 나의 예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너희 기꺼이 그걸 너희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했을 때 가장 큰 크기가 성막 가로 세로가 이 가로가 50규빗이고 그 세로가 100규빗입니다. 직사경입니다. 여러분 여기 팔꿈치부터 여기까지 한 규빗이에요. 보통 한 규빗 45cm, 46cm예요. 헷갈리시면 여러분 딱 한 규빗입니다. 100규빗 약 45m, 50규빗 반 잘라서 22.5m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약 45m, 가로 22.5m입니다. 이걸 평수로 하게 되니까 따져보니까 약 306평이 됩니다. 300평 정도 되는 것이에요. 큰 어느 정도 밭을 밭진 규모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게 뭐냐면 금과 은과 녹과 12가지 이상의 이런 보석들이 있어요. 모두 다 값나가는 것이었어요. 가장 비싼 게 뭡니까?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금이 가장 비싸죠.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해서 성막을 만들 때 38절에 보면 24절에 보면 금의 총 합계가 29달란트였어요. 29달란트 정확하게 730세겔입니다. 한 달란트가 34kg가 되죠. 수량으로 보면. 그러면 금이 29달란트면요. 20 곱하기 34면 약 1000kg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막 만드는데 금은 약 1톤이 필요해요. 어제 인터넷에서 금 저기 시세로 보면 18만 6천 원 한 돈이 18만 6천 원이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7만 6천 원에서 돌잔치 하면 금 한 돈 하면 요즘 부담이 엄청나게 크죠? 18만 6천 원. 금이 26만 6천 톤이에요. 거기에다가 한 돈이 그러면 금이 그러니까 1000톤인데 26만 6천 돈인데 한 돈이 18만 6천 원이면 금값만 해도 약 한 400억 원 가까이 됩니다. 금값 포함해서 모든 비용을 치면 오늘날 따지면 적어도 제가 볼 때는 500억 원 이상 공사가 되는 것이에요.
지금 이렇게 2절부터 3절부터 열거한 이것들이 그런 공사 비용이 들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가 지금 무엇입니까? 어디 지금 빌딩에다가 어디 터 잡아놓고 시작하는 것이에요?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모래바람과 흙먼지만 있는 광야예요. 400억 원 이상 공사를 하나님께서 시키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데 만들라고 하신 분이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으신 분이에요. 창세기 잠깐 15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도 없는데 뭐라고 무슨 사역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성도가 있기 때문에 사역이 필요한 것, 사역이 있는 것입니다. 또 사역이 있으면 하나님께 성도를 보내주시는 것이죠. 창세기 15장 13절 14절. 이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집트에 가는 것은 아직 하신 전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리 다 내다보고 계신 거예요. 15장 13절 14절 보시면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아직 아브라함도 아니고 아브라함이에요, 말씀하시기를 너는 분명히 알지니 내 씨가 자기 땅에 있는 곳에서, 자기 땅이 아닌 곳에서 타국인이 되어, 이집트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섬길 것이요 그들이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겠고.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그들이 섬길 그 민족을 내가 또한 심판하려니 그 후에 그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온다고 그렇게 예언하셨어요. 벌써 그렇게 하나님께서 몇백 년 전에 예언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출애굽기 12장을 보시면 12장 35절부터 36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400년 동안 있다가 이제 그 이집트에서 나올 때 한 일이 있었어요. 12장 3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말대로 이집트에게서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빌렸더니 주께서 이집트인들의 목전에서 백성들에게 은총을 베푸심으로 이집트인들은 그들을 요구하는 대로 그들에게 빌려주더라. 그들이 이집트인들에게서 빼앗더라. 다 가지고 빌려와서 가져왔어요. 어떤 불신자가 그랬어요. 아니 빌리고 말이에요, 돌려주지 않는 것은 범죄 아닙니까? 이건 분명히 불법입니다. 소송을 걸어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잖아요. 이집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노예로 부려먹었어요. 그 억압하고 착취했고 부려먹었던 것이, 거기엔 대가를 하나님께서는 주신 것이에요. 빌렸더니 다 금은 폐물과 은폐물 다 준 것이에요. 지금 그들은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가지고 나왔으니까 그거 내 거야, 다 바쳐야 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 본문 2절에서 자기 마음으로 기꺼이 드리는 그런 사람만 내가 받겠다는 것이에요. 내 능력으로, 내 어떤 자량으로 여러 번 하신 것이라도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그렇게 번성하신 것이라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또 자원해서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로 그거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35장에서 5절에 봐도 실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백성이 예물들을 어떻게 하냐면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주께 드릴 예물을 취하되 누구나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 자는 드릴지니라. 주의 예물은 금과 은과 녹과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이 35절에서 모세가 얘기한 거 그대로 실행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하나도 빼먹지 않고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자원해서 가져와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 자는 드릴지니라. 성막은 그래서 하나님의 일입니다. 32장에서 딱 주님께서 모세가 내려와 보니까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벌거벗고 춤추는 일에 관여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제거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데서는 그런 불순물은 제거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역도 하나님의 일이지, 지역교회 사역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불순물은 제거되고 우리 안에 쓴뿌리는 제거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일 하는 데 있어서 큰 환난의 시련 가운데서도 그들의 기쁨이 넘치고 그들의 심한 궁핍에도 풍부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그들은 자기들의 능력에 따라 하였고 또 능력 이상으로 자원하여 하였다 했어요. 신약에나 구약에나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하나님은 억지로 받으신 분이 아닙니다. 두아티라 성읍에 자주옷감 장사 루디아 여인이 있었죠. 그는 하나님의 사역에 기쁜 마음으로 자원함이 없으면 항상 자원함으로 드렸어요. 마가복음 12장에 가난한 과부의 2 렙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유심히 보셨어요. 자신의 전부를 드렸고 자원한 마음으로 드렸던 것입니다. 전지전능 하나님께서 모든 보화의 보고이시고 지혜의 원천이신 그분께서 가난한 과부의 두렵돈을 탄내신 분이 아니죠. 자원한 마음을 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 공사가 이제 착수되면서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들 그 가져온 거 너희들의 것이지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은 나의 예물이라 했어요. 예. 그런데 공사를 35장부터 실행하다가 공사가 중단된 일이 있었어요. 공사가 왜 중단된 줄 아십니까? 36장을 잠깐 여러분 보시면 36장을 보시면 공사가 중단되었는데 36장 4절에 보니까 성소의 모든 작업을 하는 모든 현명한 사람들이 각기 자기들이 하던 일을 중단하고 오더라. 그들이 모세에게 과연 말하기를 백성들이 주께서 만들라고 명령하신 공사 일에 필요한 것보다 훨씬 많이 가져오나이다. 너무 많이 가져온 거예요. 이거 안 되겠네. 너무 많이 가져온다는 것이. 걱정도 참 많죠. 예. 예. 모세가 명령을 내려 그들이 진중에 두루 공포하여 말하기를 남자든지 여자든지 성소의 예물을 더 이상 만들지 말라 하더라. 그래야 백성들이 가져오는 것을 삼가더라. 이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재료가 성소를 만드는 모든 작업을 하기에 충분하며 또 너무 많음이더라. 너무 많아요. 이런 식으로 공사가 중단되면 참 아름답죠? 예. 너무 고무적이죠. 여러분이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자원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거기에서 역사해 주시죠. 네. 지역교회에 필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원하는 드리는 성도가 필요하고 또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때 출애굽기 35장에서 진행된다고 했어요. 예, 출애굽기 35장에서 진행될 때 모세가 말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5장을 보시면 30절 한번 보시죠. 30절부터 31절 같이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보라. 주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리엘을 지명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를 충만케 하시어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온갖 솜씨로 지혜와 영으로 그를 충만케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35절에 마음의 지혜로 그들을 충만케 하시어 모든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정교한 기술자가 하는 일과 청색, 자색, 주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가 하는 일과 배 짜는 자가 하는 일과 또 다른 일을 하는 자들이 하는 일과 정교한 기술을 고안하는 자들이 일도 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다는 게 뭡니까? 성령님으로 충만하다는 얘기예요. 교회 문을 나가실 때는 나는 성령님으로 충만한가를 늘 여기 문패 위에 있죠? 손잡이 위에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나이다. 들어올 때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나갈 때는 나는 성령으로 충만한가. 내가 무슨 말을 할 때는 내가 지금 성령님으로 관장받고 있는 것인가. 내가 어떤 일을 할 때는 하나님과 연관되어서는 난 성령으로 충만한가. 주님께 이로부터는 지혜를 받고 있는 것인가. 늘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다면 침묵이 금일 수 있습니다. 충만하다면 한마디 말에 다른 사람의 성도를 세워줄 수 있는 것이에요.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다 나갈 수 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엄청난 힘을 발휘했지만 나갔을 때는 힘을 잃어버렸어요. 다시 들어왔을 때는 다시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신약에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면 그 안에 소멸되든지 충만하든 둘 중에 하나이죠. 그러나 성령님께서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주님의 사역을 은혜 있게 수행할 수 있지만 성령으로 소멸되면 육신적으로 갈 수 있어요. 육신적인 일은 육신적인 결과를 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영으로 그를 충만케 하신다. 지식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관해서 아는 것이죠. 지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지식을 옳은 일에 사용할 줄 아는 것이고 지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내가 가진 지식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즉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관여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라도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일해야 할 것입니다. 충만함이란 것은 늘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나를 관장하신다면 겸손히 주님의 사역에 묵묵히 부담하는 것이죠. 솔로몬이 기도한 간구가 바로 분별이라는 것이죠. 주의 종에게 주의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명철한 마음을 주시어 나로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누가 이 주의 백성을 재판할 수 있나이까? 재판할 수 있으면 선악을 분별해야 되죠. 두 여인의 아들을, 한 명은 죽은 아들, 한 명은 살아있는 아들을 했어. 어떤 여인이 진짜 부모인지를 어떻게 분별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지혜 주지 않으시면 그렇게 판별을 내릴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일을 하는 지역교회도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그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가장 세상으로 향하는 극이 뭐냐면 술 취하는 것이거든요. 술 취하고 세상 일에 연락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도 다 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 반대의 극은 뭐냐면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에요. 그래서 한 절에서 술 취하지 말라. 그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했지. 악한 영을 분별하는 영적 분별력을 길러야 되고 마귀의 공격에서 대적하는 것을 길러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것이죠. 이 지역교회에 필요한 사람은 우리가 늘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자신의 영을 소멸시키지 않고 성령님으로 충만하며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역교회에 필요한 사람은 마지막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자신의 재능이 주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성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탤런트, 여러분의 재능이 하나님의 은사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아까 보았습니다. 출애굽기 25장 3절에서 보면 자원 안에 들은 예물을 받고 거기에 주님께서 받으신 것은 받을 예물이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주홍색 실, 가는 배실, 염소털, 붉게 물들인 순양의 가죽, 오소리 가죽, 찌띠나무 등에 쓸 기름과 붓는 기름에 쓸 향료와 향기로운 성에 쓸 향료와 얼룩만화와 애복과 흉배에 달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할 성소를 나를 위하여 그들로 만들게 하라. 하나님께서 성막을요 나를 위하여 만들게 하라. 너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만들게 하라 했어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 전에 여러분의 재능들이 있었을 것이에요. 다 여러분을 위해 썼죠. 여러분의 유희와 만족을 위해서 쓰였을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돈을 썼고 나를 위해서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바칠 수도 있었습니다. 일찍 거듭나고 하나님의 일에 관여한 사람들은 자신의 재능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질 것이에요. 그러나 과거는 이미 주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능력을 하나님께 쓰여진다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교회에 필요하고 성막에 필요한 사람이죠. 재능을 주셨다면 그것은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 그들로 만들게 하라 했어요. 나를 위하여 만들게 하라. 8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금을 다루고 은을 다루고 놋을 다루고 기명을 다루고 나무를 다루고 향료를 다루고 그 다음에 이런 보석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전문가가 필요한 것이죠. 순양의 가죽과 오소리 가죽을 광야에서 가죽이 뭐 널려 있습니까? 동물을 잡아 죽여야죠. 죽이면 가죽을 벗겨야 되지 않습니까? 25장 18절에 한번 보시면 너는 금으로 두 그룹을 만들 때 두들겨서 만든 것으로 자비석 양끝에다 둘지니 두들겨서 정교하게 두들겨서요. 24절에 순금을 입히라 했어요. 26절에 금고리 4개를 만들어라 했어요. 28절에 채들을 만들어라 했어요. 이런 것을 순금으로 만들어라 29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금은 연성이 가장 좋아서 가장 납작하게 가장 길게 늘어뜨릴 수 있는 금속이죠. 인도라든지 불교 국가에서 보면은 여러분 금불상을 어떻게 만드신지 아십니까? 금을 계속 두드려요. 계속 두드리면 그 만드는 거 보면 계속 두드리면 얇아져요. 여러분 은박지 있죠? 집에 가면 호일 있죠? 호일제보다 더 얇아져요. 그 얇아진 걸 하나하나 뜯어서 붙이는 겁니다. 나무에다가 줌을 어떻게 부어요?
나무가 다 타버리는데 다 두드리면 금은 가장 얇게 펴질 수 있어요. 금속, 모든 금속보다. 피면 그걸 덮어 씌우는 거예요. 하나하나 덮어 씌우니까 금으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정리를 쫙 다듬어 버리면 금으로 씌우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자비석을 만들 때 그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해서 두들겨서 만들고, 어떤 것은 나무 위에다 씌우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나무로 탁 씌우는 것이에요. 시띠나무로 해서요. 보호소를 깎아 물리는 전문 세공장이가 필요했고, 나무를 조각하는 최고의 조형 기술자가, 목공 기술자가 필요했습니다. 청색과 자색과 홍색실과 가는 배실을 수놓고 배짜는 정교한 직물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도 가장 최고의 권위의 직물 기술자가 장애인이지 않습니까? 천막 만드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벗기는 모피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주물을 만드는 성형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최고의 엄선된 향료와 향을 만드는 약자서가 필요합니다. 나는 이런 기술이 있으니까 내가 최고야가 아니에요. 각지 자기 맡은 임무들이 있어요. 모든 분야의 최고의 마스터들이, 장인들이 지금 여기 장막에서 성막을 만드는 데 필요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신의 전형이 주님께 쓰여지는 사람,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35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음의 지혜로 그들을 충만케 하시어 모든 일을 하시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정교한 기술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교한 기술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같은 재능을 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에겐 다 재능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정말 사랑해 주시고 남이 가지지 못한 재능과 그런 여러분 분명히 있습니다. 자신의 재능이 하나님에 쓰여진다는 것은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축복입니다. 35장을 잠깐 보시면, 여기 지금 35장에 이렇게 보시면 23절에 보니까 청색, 자색, 주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게 물들은 취향의 가죽과 오소리 가죽을 가진 모든 남자들은 그것을 가져왔다 했어요. 29절에서 그걸 자원하는 예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에는 지혜로 마음이 감동된 여인들이 염소털로 실을 짰더라 했어요. 자매는 여인들은 실을 짜고 남자는 가죽을 뺏겨서 또 그 조형물을 만드는 것이에요. 21절에 보니까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기 영이 자원케 하는 모든 자가 왔으니 회중의 성막을 짓기 위한 그 모든 공사가 거룩한 의복을 위하여 주의 예물을 가져왔더라. 35장에서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이미 우상 숭배자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 제거시킨 거예요.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만 모여가지고 지금 성막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모습이. 23절에 오소리 가죽이. 아메리칸 스탠더드 버전은 이걸 바다 표범이라고 했어요. 개혁성경에서는 이걸 해달이라고 했습니다. 해달 가죽. 예. 바다 표범의 해달이 어디 살아요? 광야에서 막 흙먼지 날리면 삽니까? 바다에 살아요. 오소리는요, 이 뱀의 천적입니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에요. 그 가죽으로 신발을 만들고 천막을 만들 수 있어요. 개혁성경은 해달의 가죽이에요. 바다 표면의 해달은 다 바다에 살아요. 물결에 속해서 알래스카 반도의 북태평양 연안에 서식하고 있는데, 언제 지금 신해산 거기 광야에 가지고 알래스카 가서 해달 잡아가지고 이 말도 안 되는 것이에요. 상식에서 어긋나는 거예요. 개혁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그걸 가지고 주석을 하고 성막론을 말하는 사람들은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잡았을까? 그걸 믿는 것이에요. 한국의 성막학자들은 때론 그게 아니다, 물개 가죽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물개나 다 해달은 다 바다에 살잖아요. 예. 성경이 그런 성경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 그거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예. 오소리 가죽이에요. 얼마나 여러분이 35장에서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백성들은 아낌없이 자원해서 자신의 예물을 자원해 드렸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들이 최고의 기술자들이 지혜와 명철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신 지역교회의 사역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성막 일인 하나님이란 하나님의 일이에요.
세상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사람을 뽑잖아요. 예. 그렇죠? 교회 사역에도 하나님께서 신실한 지체, 자신의 사역에 열심히 무엇인가 기여하고 싶은 성도를 하나님께 쓰십니다. 공자님들은 우렁차고 좋은 목소리, 거리 설교하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마트에서 야채 팔라고 이건 오늘 얼마인데 얼마에 판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 부러워요. 목소리가 참 좋아요. 목소리가 가늘한 사람, 그런 사람 아시잖아요. 마이크 대고 목소리를 하는데 참으로 사게끔 합니다. 잘 말합니다. 저런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리 설교하면 얼마나 좋을 텐데. 자매들, 아름다운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한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림을 그리고 재능을 그리고 글을 쓰는 능력 얼마나 좋습니까? 그 나라의 양식, 여러분, 글을 쓰는 신실한 지체들 또 목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나라의 양식을 드시는 것이에요. 성경을 가르치는 재능과 여러분 그 협력하는 사역들,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여러분 재능들 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언젠간 필요합니다. 나는 아무 재능도 없다. 없습니다. 사실 제가 볼 때는 여러분 각인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들이 있어요. 그걸 주님을 위해서 찾으시면 분명히 있습니다. 없으면 작은 재능이라도 그걸 발전시켜서 그걸 최고의 기술자로 여러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됩니다. 엎드리시고 그걸 여러분 업그레이드 하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도 각 사람이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섬기라 했어요. 그 은사대로 서로 섬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서도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가 없다 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출애굽기 40장을 한번 보십시오. 40장 34절에 보시면 그러자 구름이 회중의 장막을 덮었으니 주의 영광이 성막을 가득 채우더라. 그렇게 그리하여 모세가 그 일을 마쳤더라. 그 명명한 걸 모두 다 수행했어요. 후 회중의 성막에 주님의 그 구름이 와서 성막에 가득 채웠고 모세가 회중의 장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그 위에 있고 주의 영광이 성막을 가득 채움이라. 감히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광야에 쫙 임재해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런 건 어떤 영화로도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거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여러분에게 계시하는 것이에요. 그 장관이겠습니까?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전지전능한 우주의 만왕의 왕이신 만물의 주이신 우리 주님께서 인간이 만든 그 작은 300평 되는 그 장막에 들어가시는 것이에요. 대단하죠? 노아 방주도 계셨고 모세의 성막에도 계셨고 솔로몬의 성전에도 계셨고 여러분의 몸에도 계셨고 천은 왕국도 계시고 새 예루살렘에 이제 오실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 몸 안에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그 지금 34장 34절 35절에 그 주님께서 주의 영광이라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에요. 그분이 지금 여러분 안에 들어가셨다는 얘기는 심히 놀랍죠. 두려움이 있고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영광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흠없이 영광스러운 몸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성막이 만들어지는 모든 과정은 일사불란하게 지금 35장부터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기 자주 나오는 말씀이 35장 3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회중이 장막인 성막의 모든 작업이 이렇게 끝났고 39장 32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인 주께서 모세에게 명명하신 모든 것대로 행했으니 그들이 그렇게 행했더라. 하나님께서 명명하신 것 행했고 또 그들이 행했어요. 제대로 전달이 된 것이에요. 주께서 모세에게 명명하신 대로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더라. 이 말씀이 후반부에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이 이제 출애굽기에 보실 때 이 구도를 이렇게 보시면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성막이 만들어지는 것은 이제 성막에 들어가는 것은 레인들만 구별해서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레인을 선정했어요.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의 모든 것과 휘장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위하여 너의 제사장 직분을 지키고 봉사할지니라. 내가 너에게 준 제사장 직분은 선물로 준 봉사 직분이니 접근하는 다른 사람은 죽일지니라. 하나님께서 지정한 민족,
지정한 족속 레위인만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죽게 되는 것이에요. 제한을 뒀어요. 민수기 44장 2절에서는 그 나이 제한을 30세로 제한을 했었어요. 민수기 8장 24절은 25세로 제한했고, 역대기상 23장 27을 보면 20세로까지 낮췄습니다. 그렇다 하나님께서 지금 더 낮출 수는 없었어요. 20세 이하까지는. 사무엘상 1장에 가서는 이제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들어갈 수 있게 하셨어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나실인이라는 걸 만들어서 하나님께 특별히 선정한 나실인 계열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나도 그를 주께 바치나니 그가 살아있는 한 그는 주께 바쳐질 것이니이다. 사무엘은 에프라임 지파가 아니라 레위 자손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경배될 수 있는 특권이 있었어요. 사무엘은 제사장 직분의 특권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의 그 간절한 눈물의 기도와 소원으로 자신을 어린 나이에 바친 것이에요. 제사장은 당시에 분명히 엘리 제사장이 있었지만 늙고 신실하지 못했어요. 두 아들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을 다 제치고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한 신실한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임재에 들어가 계시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마음에 온유하고 겸손한 우리 주님께서 힘을 주시는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힘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에 힘을 얻으리라. 힘을 얻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름이 거치지 않으면 그들이 구름을 거치는 날까지 이동하지 않더라. 낮에는 주의 구름이 성막이 있고 밤에는 불이 그 위에 있어 그들의 모든 여정을 통하여 이스라엘 온 집 앞에 있더라.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40년 광야를 뜨거운 태양볕 아래서 그늘을 만들어주고 밤에는 일교차로 추운 날을 불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보호해줬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정말 진정한 힘을 주셨어요. 광야에서도 힘을 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광야에서 주님 몸된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진정으로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성막일 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고 영적 분별력을 가진 성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재능이 어떤 형태로든 쓰여지길 원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대만은 이 세상을 이 현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 갔고 크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티아로 갔으며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의 죽기까지 신실한 의사 누가를 통해서 같이 사야겠죠.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는 내 사역에 필요한 사람이라. 자신의 사역에 필요한 사람이 사도 바울은 누군지 알았고요. 그 신실한 성도를 알았습니다. 그 마가에게 마가복음 맡겼고 누가에게 누가복음 맡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도 주님 앞에 귀한 성도들로서 선택받은 세대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나이 제한을 두지 않았고 여러분의 어떤 성별 출신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주님 앞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주님 앞에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 용서받는 건 물론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구원받을 때 뭐라겠습니까?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를 내 길을 가라. 이는 그가 이방인들과 왕들과 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내가 선택한 그릇임이라. 이방인, 왕들, 이스라엘 자손, 자신의 민족, 어떤 세상의 왕들, 자신의 이방인들에게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세운 그릇이라 했어요.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이 지옥교회 부르셔서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분명히 부른 다음에 필요한 것들을 주님의 방법으로 주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몇백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그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돌아오라고 약속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이 있기 이전에 다 일을 작업을 해놓으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나니 모든 것을 언제나 너희가 필요한 대로 가질 수 있게 하심으로 모든 선한 일에 넘치게 하려시려는 것이라. 여러분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것이라도 주님은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 예비한 것들을 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쓰여지게 하면 여러분이 축복받는 것이죠. 지역교회는 이렇게 여러분 신실한 성도들로 모여져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는 잠시 성막을 건축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중요한 영적 진리를 보았습니다. 성막이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 인재에 필요한 이 지역교회에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정말 여러분은 여러분의 혼과 내 영을 완전히 의탁할 수 있는 그런 지역교회에 여러분 지금 다니고 계십니까? 예. 여러분의 혼과 영을 주님께 의탁할 수 있는, 이 땅에 있어 주님께 완전히 의탁할 수 있는 그런 교회에 다니고 계신다면 저는 엄청난 부담이 있고 엄청난 중압감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최선을 다해서 목양자로서 여러분을 인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는 건 그것이에요.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자.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함이니라 했습니다. 저 또한 여러분에게 이 부분을 위해서 신실하게 감당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지역교회에서 정말 필요한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